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번에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마태가 쓴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가 속한 공동체에는 유대인들이 대다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기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교육에도 중요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본문 서두에서는 비판하는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서로에게 비판하는 것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설교자로서 고백하는 저는 비판을 하진 않지만 비판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종종 제 마음의 기준을 두고 타인을 볼 때 제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은 저 스스로가 도망치는 것을 저 스스로가 자주 압니다.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포함되는 것 같지만, 성숙한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고 내색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올바른 관계를 쌓아갑니다. 최소한 저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오점과 잘못된 점을 보면서 마음에 상당한 무거운 짐을 집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준이 그 타인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피하거나 맞지 않아서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두지 않거나 사람을 비방하거나 하는 행위 자체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속에서는 이러한 비판하는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비판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3가지를 나누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성찰을 해야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먼저 우리 스스로가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타인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고 있을 때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종교가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가 곧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 성찰로서 성도로서 거듭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 이러한 성찰이 진리이자 결과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요 교회의 성도입니다. 저희가 정직과 성실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면 5절에서 이와 같은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금식하는 것을 티내거나 큰 길가 어귀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행위를 가지는 사람이나 자기 영광만을 위하여 구제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희는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돌려 자기의 영광으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또 외식하는 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를 취하나 내면에서는 자기 의도를 감추고 타인들을 속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외식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하고 저희가 절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의 믿음을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내 믿음의 상태가 온전한지, 내 믿음이 어디 상해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깨끗한 것으로 닦아내야 하고 예쁘게 매일매일 살펴야겠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고 누군가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내 자신을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을 하게 된다면 비로소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선하신 빛을 저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비추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것을 방치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6절을 보게 된다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여 개, 돼지라고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거룩한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개와 돼지에게 주는 행위와 같다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하신 이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거룩한 것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것을 저희는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을 가진 우리가 그 삶을 삶에서 나타내야 할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의심하는 성도는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저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란 것과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논쟁을 펼칠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시면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저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본다면 7절과 11절에 저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 자체가 부모의 마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구하는 자식에게 주는 것이 부모요, 찾는 것을 찾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며 문을 두드리는 자녀에게 달려가 문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부모가 가진 자식을 향한 사랑이 결코 쉽지가 않고 그러나 그것이 무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빗대어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자체가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저희가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불가능한 것들을 날마다 보고 저희의 꿈과 저희의 소망을 잃어갈 때 하늘 아버지께 기도로 간구드리며 저희의 믿음을 날마다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거룩한 것을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라 정치계는 날마다 서로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의 한국을 살아가는 저희에서는 정부를 신뢰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와 복지, 교육, 문화, 외교 등이 혼란을 겪어 저희의 마음을 빼앗기고 저희의 생활조차 침투되는 것을 자주 체감합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치와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뉴스를 통하여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는 달라야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고픈 이들을 외면한다면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외로운 이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저희는 외로운 이들을 찾아가 관심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픈 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귀찮다면 저희는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돌봐주고 치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그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저희 속에 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저희 오늘 하루도 용기 내어